우리는 계속해서 아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 안에는 오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의 시대적인 감각과 언어 때문에 성경에 오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우리들에게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권위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스캔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를 너 잘 사나 못 사나 보자. 너 죄가 있나 없나 보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랑하는지 네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를 읽을 거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것 드러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지 못한 것 또 영광 돌린 것 그리고 순종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나를 스캔해 나가서 내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요, 권위.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정경 기억나시죠?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지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 해서 모든 성경은 66권이면 족하지요. 네. 67권도 필요 없습니다. 65권도 필요 없습니다. 몇 권요? 하나님이 66권이면 너희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약은 39, 신약은 27, 66권으로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고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는 성경의 66권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에 대한 명료성, 명료 아주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지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신부님들이 성경 자체를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부님이 그 라틴어를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본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뒤바꿔 놓고 자기네 뜻을 통해서 나한테 잘해야 된다. 교회에다 잘 바쳐야 된다. 교회에다 잘해야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었단 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안에 이제 개혁이 되고 또 개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요?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명료성. 그래서 이 명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 비춰준단 말이에요.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해서 나의 앞길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명료성을 이렇게 푼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답은 뭐예요? Yes.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부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함을 주고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거는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가수정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갔더니 자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자꾸 수정해 가시는 능력을 성령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가수정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이 듭니다.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라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맞지요? 성경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하라고. 너네들 이거 한번 읽어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너희들 혼란에 빠뜨릴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라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을 밝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분명한 말씀, 명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왜 명료하며 그 명료성이 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명료함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하게 주셨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와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진리를 누구나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누구나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요? 성경의 명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나의 배움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요. 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는 누구든지 이해하도록 명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맞지요? 예,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선교사가 글자를 모르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문화와 전혀 달랐지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요? 라고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겠네요. 라고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성경의 명료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기만 해도 그 성경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몰라도 신학을 몰라도 복음의 핵심 진리는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글자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글자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님들 한글을 몰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또박또박 그 못 쓰는 글씨로 본인 이름 써가지고 헌금 드리고 글자를 모르고 글씨를 못 쓰는데도 매주마다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이 필요한가? 성경의 명료성은 단순한 신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것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요. 말씀이 흐릿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방향도 잡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릿한 진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믿지 못하면
지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된다라고 믿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지요? 이거 성경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치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고 결단의 찬양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새벽마다 설교하면 이 설교대로 오늘 이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것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준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돈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대로 살아갔는데 살아가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그 모든 기준이 뭐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준은 사람에게로 넘어가지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복음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에 빠지면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잖아요. 아주 버릇없는 거지요. 아주 교만한 거지요. 하나님이 도마 위에 올라가실 분이에요? 도마를 만드신 분인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 머리로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가름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기가 찰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김용옥 돌 뭐죠 이름이 돌 김용옥 어느 절간에 가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하던데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혼나려고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스들 앞에서 저렇게 강의를 할까? 그래서 저것도 강의를 또 받아갈 거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강의를 절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기독교의 역사 또 요한복음 강해 그걸 또 절에서 해요. 그래서 절에서도 잘했다라고 또 저기 강의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야 하나님이 네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된다고? 네 머리로 네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웃기지 마라 이 사람아. 내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 참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지요?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간음되지 아니하시는 무궁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 위에도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는 그 도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산길에서 2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 지도는 글자가 희미해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지도는 모든 길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지도를 든 사람은 계속 다른 길로 빠졌고 선명한 지도를 가진 사람은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릿한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명한 지도, 밝은 빛입니다. 말씀이 명확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료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봐도 서울대를 나와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글자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만 나와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그것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지식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나와봐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사실. 성경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꽝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배운 거 없어.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난 하나님 이 성경을 믿어. 이게 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움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믿어지는 게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 성경 믿으시지요? 예, 그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 성경 해석의 혼란을 막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 느낌이 곧 해석이지.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지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미 분명한 뜻을 담아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미 분명한 뜻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까? 성경의 명료성은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지요?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어요. 맞지요? 왜요? 성령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조건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아니하니까 잘못 해석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설교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해석했을 텐데 해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있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아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시키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등불이라며요. 빛이라며요.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길에 등불이 되고 그 앞에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며요. 누가? 내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이해시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그 한 절 말씀에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종교는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결국은 끝은 뭐예요? 이 단 끝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성폭력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방 종교지. 해악을 사회의 뿌리에 아주 쓴 뿌리를 만들어 놓은 해악을 만드는 이방 종교이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이지 사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하나님을 더 저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신천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믿음 교회, 또 기쁜 다락방, 예수 중심 선교회 이런 데가 다 이단이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잘못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집단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까? 성경의 명료성은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까요? 첫째,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 줄까요?
성경이 성경으로. 첫 번째,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첫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줍니다.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부분을 설명하고 분명한 구절이 어려운 구절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가지가 이 성경의 해석이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뭐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시험했지? 왜 창세기에서는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창세기에서 지나가서 야고보서에서 마음이 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뭐요? 테스트요, 테스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시험은 죄에 빠뜨리는 사탄의 뭐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성경이 무엇을 해석해 줘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험은 테스트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보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이해해요? 이거 시험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서 지금이야 우리는 다 알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 이 처음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뭘지?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시험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 아니구나. 이거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고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은 정말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옛날의 성경학자들이나 옛날의 신앙인들은 이게 뭘까? 똑같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하나님은 시험했지라고 하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시험은 시험인데 다른 시험이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의 시험은 유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수많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저 깨닫게 되고 거저 먹은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 말고 처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시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배웠잖아요. 시험은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뭐 다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지 않지만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전체가 부분을 비추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조명을 구한다. 맞죠? 예, 성령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한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열어주는 거예요. 저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줍니다. 저도 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 속에 막혀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는 교회와 신앙의 전통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쌓은 해석의 지혜는 귀한 울타리가 되지요. 그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전수가 되고 깨달았던 것이 책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냥 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공부한 건데 사도신경.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집어넣은 이유를 제가 설명했지요. 왜요?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왜 애꿎은 빌라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놔요?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 로마의 변방에 파견된 군사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누가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넷째,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더 밝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예, 성경은 어느 곳을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해시키고 믿는 자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드러내십니다에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드러내시는 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경을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빛이 조명이란 말이에요. 빛을 조명해 주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흐릿함이 아닌 분명함과 확신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경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